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집사님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교회 인사법으로 이뻐지셨습니다. 진짜 옆에 있는 분 이쁘세요? 네. 한 번 더 그 진심으로 다시 이뻐지셨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우리가 익히 묵상하고 알고 있고 설교로 들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표구에, 집에 가면 표구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부가적인 부제가 딸려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있죠. 성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영광에 드리는 그런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성전에 오를 때 우리처럼 예배하러 모일 때 예배하는 자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렇게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신학자들 얘기하는 이들 중에는 시대를 이렇게 불문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잡혀 있던 이들 가운데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다가 되돌아와서 이제 예배하러 모일 때 그때 그 성도들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예배가 사모되겠어요. 그런데 가는 길이 너무 멀기도 하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목적은 예배지만 가는 길 가운데 이것저것 장애가 많아서 마음이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 또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이 성전,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일명 시온산인 위치 자체가 이 도시 문화 가운데 조금 높은 지역에 예배당이 지어져 있어요. 예배하러 모이는데 조금 높이 올려져 있는 이 산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하는 각양의 모습으로 지금 예배하러 모인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바로 순례자의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일명 Pilgrim's Path. 그러니까 이 순례자들이 모일 때 이 노래에 불려졌는데, 사실 순례자와 나그네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보통 우리가 인생살이를 대해서 나그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모르시구나. 인생은 나그네 길. 더 안 할랍니다. 그런데 인생에 내가 나그네 길이라고 하면 정처 없이 밀려 다니다가 목적과 방향을 놓쳐버린 그런 인물이라 할 수 있어, 인사를 할 수 있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들을, 성도들을 나그네라고만 하지 않고 순례자라고 얘기를 해요. 순례자란 목적이 명확한 거예요. 가야 될 방향이 명확하고 또 당도해야 될 것이 분명해요. 그걸 일명 본향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본 고장, 본 내가 가야 될 고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향해 가는 이 성도들의 모임, 이것을 바로 순례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개념에서 우리 모두는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가야 될 방향, 목적이, 최종 목적지가 명확한 여정,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길에 내가 만나는 어떤 문제들, 그런 어려움들을 보았을 때 이게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기도 하더란 말이에요. 가던 길에 그냥 대로고 꽃길만 같으면 좋겠는데 내가 순례의 길을 정했어요. 목적이 결정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길에 턱하니 나타나는 문제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눈처럼 녹아내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시편 121편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분명히 드러나요. 염려가 있어요. 내가 눈을 들었어요. 산을 보니까 아니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를 도울 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1절이 시작돼요. 염려와 불안, 초조와 근심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성전을 향해 가고는 있지만, 예배하러 모이고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만나겠다고 지금 가고는 이 예배 가운데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각양의 모습일 거예요. 이곳에 나와 계신 분들이. 나는 어떻게 도움받지? 무엇으로 도움받나? 하는 염려가 해결되지 않는 이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산이라는 개념은, 산을 바라본다 했잖아요. 이 산이란 개념은 첫 번째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개념이냐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장벽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산이 탁하니 놓여 있어요. 그러면 평탄한 길보다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산이 없으면 쉽게 갈 것 같은데 뺑 돌아가든지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려 치니까 이게 장벽인 거예요. 근데 이 장벽 가운데 더 어려운 것은 뭐냐? 그 산에서 짐승이 나올지 강도가 나올지 더 모호한 거예요. 이 산에 내가 들어가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산이 내게 위험이 될지 도움이 될지 아무짝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정보가 없는 산이 그렇게 보여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위험할 수도 있고 장벽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도 있거니와, 그 다음에 보니까 산은 어느 부분에서는 내게 도움이 되기도 해요. 답답하면 산 높은 곳에서 유일하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날 추격하면 그냥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곳은 산은 요새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은 어느 부분에서 나에게 삶에 대한 부분의 방향을 여러 갈래로 위험도 되기도 하지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 근데 성경에 오늘 기록되는 말씀에 이 산이 진짜 참 나의 도움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할 수 있는 전환의 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에 내가 의지하고 의뢰했던 그 결정적 부분의 가운데서 그 시야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의 전환점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껏 내가 그 의미를 가지고 쫓아왔던 그것이 진짜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지할 것, 도움을 받을 것 같아 보여서 어느 사람은요 정말 물질의 큰 산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산을 바라볼 때는 낮은 산일 때는 아이고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하고 쌓아 올렸던 산이 물질의 큰 산이 되어서 그 산을 바라볼 때마다 계좌 번호를 받을 때, 계좌에 쌓여있는 그 적금된 돈을 바라볼 때마다 이 산은 내게 도움이 되겠다 안도하기도 해요. 좀 힘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산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래봬도 국민학교 때 반장을 4번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장 한번 차고 뭔가 노란색 하나 딱 반장이란 배지 차면요 뭔가 달라지잖아요. 인생이 권력을 쥐면 힘이 있어서 뭔가 해결이 다 될 것 같아 보여서 권력을 쌓아 올리는 산처럼 쌓아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 나 어려울 때 자네가 좀 나를 도와줘서 관계적 부분에서 산처럼 쌓아 올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인맥이 정말 엄청난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산 같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은행 잔고가 내가 지켜줄게 하는 그 약속의 말들, 그런 것들이 산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진정 인생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그 산이 진짜 내게 도움이 되는가?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진짜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방법과 요건이 되었는가?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에 대해 의구심을 던지며 다시 질문하는, 이 산이 도움을 주더냐? 나를 도울 만한 산을 내가 눈여겨보았는데 그 산이 내게 진정한 도움의 요건이 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시각을 다시 올려보든지 아니면 정말 쳐다봐야 될 대상을 찾든지 해야 되는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순례자는 스스로가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올 동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왔는가? 산을 쳐다보니 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각을 돌려보니 이 산 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오늘께 소술하며 설명할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왜 굳이 그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내가 이제껏 쌓아 올렸던 그 산마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산이 높아 보이고 내가 볼 때는 엄청나 보이지만 그 산마저 지으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산을 높다 말하시는 그 정의까지도 누가 만드셨는가? 그 높아서 위험 있어 보이는 그 위험까지도 누가 끼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하였던 그 모든 산들에 대하여 그것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산보다 위대하시고 그 산마저 지으신 여호와 앞에 도움을 구하는 성도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 비고불가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은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세월의 그 풍파 가운데서 깎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세월이 간다고 해서 그 영광에 침해당하지 않으신 영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까지도 풀 수 있는 분, 왜냐하면 문제의 시작부터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답일지 아시는 그분을 의뢰하는 것이 내 인생에 풀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 어느 때는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산들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 산 앞에서 정말 넙죽 엎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더 선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 사정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정할 때 그는 완벽하게 뒤끝 없이 해결하시는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문제에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이해되어지는 모든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과학이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수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과학이 해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부인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학이 아직 말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말씀하신다면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성도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능력과 권세를 그냥 무작위로 사용하신 분이 아니라 능력과 권세를 쥐고 계신다고 해서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개념은 문화가 선진화될수록 약속과 다큐멘이 그 말을 다 하는 것 아니에요? 힘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압하는 그냥 패도 정치가 아닌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가 언약되어진 자에게는 꼭 거기에 적재적소에 쓰임받는다면 그것은 선진된 문화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언약받은 백성과 언약의 내용대로 시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산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라는 뜻 자체가 언약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인생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지혜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약한 데다가 악한 것이 인생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약한데 악하더라.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지키시는 선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그분이 오늘 능력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쏟아내셔서 무엇 하시겠다 말씀하신지 들어보란 말이에요. 그가 가지고 계시는 엄청난 그 능력으로, 그 엄청난 사랑으로 뭘 하겠다느냐? 사실 나 자신이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많은데 나 같은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아멘. 여자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물었는데, 예배 나오기 전에 거울 보시죠? 네, 안 보기도 하지요? 그래서 노래가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드시나요? 그런 분도 간혹 계세요. 그런데 내가 나를 거울로 쳐다봐도 마음에 든 구석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든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너면 되겠다 하셔요. 이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자기의 모습을 보면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고 코가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렇게 요구를 하지만 부모의 눈에 자식은요, 어느 곳 하나 안 이쁜 구석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그 능력과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지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창조주이시고 권위 있으시고 능력 많으신 세상 바쁘실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에게 오늘 관심 갖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 앞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조금 열악해서 죄송해요. 원래는 제 목소리가 꾀꼬리 같거든요. 네, 근데 조금 열악해 죄송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아니,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무슨 인생을 지키며 보호한다는 것, 한번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증거가 많고 증언자가 많고 그런 사건들이 많지만 일례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건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를 기를 보라. 자식을 낳는데 종이에요. 그 손주를 낳으면 그 신분이 벗어날 것 같은데 그래도 노예요. 신분이 종이에요. 큰 산과 같아요. 내 힘으로 도저히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길을 내보려 치지만 그 산의 길을 뚫는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게 고민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너희를 자유백성 되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이후에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건져내신 바 되었던 그들이 이제 홍해 앞에 섰을 때요, 잠깐의 기쁨과 환희가 다시 한번 꺼질 뻔했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추격하는 애굽도 산이요, 앞에 놓여있는 홍해도 산이에요. 앞뒤가 산이에요. 해결의 방법이 없을 때 그들에게는요, 그냥 낙심천만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얘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쫓는 애굽인도 산이요, 앞에 있는 것도 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이런 맞닥뜨리는 산을 맞이해 보잖아요. 그런 산들 앞에 놓여 보셨잖아요. 아니, 지금 현재 있는 성도들 가운데 앞뒤가 턱하니 막혀 있는 성도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산만 바라봐서는 방법이 없지만 그 산 위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정말인가요? 그 다음에 구절을 보세요. 14장 2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를 가르신 능력은 단순히 기적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곳 가운데 있는 바다를 누가 창조했는지를 보여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바다를 한번 실수해서 그냥 갈라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바다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바다를 가르실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놓여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산과 항해를 만드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산 앞에 울부짖고 고민하고 걱정하였던 그들을 향하여서 모세는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눈에 보이는 저 산, 오늘 눈에 보이는 저 뒷산, 이 모든 산들이 평지가 될 것을 믿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잘못된 모든 고민들은 오늘 이 시간 시각의 차이인 거예요. 염려의 시작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발단된 문제인 거예요. 염려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목사가 돼서 제가 2002년에 목사 안수 받아서 이제 짧은 기간입니다만 목사 된 지가 한 23년 됐어요. 목사 받기까지는 10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러는 동안 제 안에 내성이 생긴 것은 뭐냐? 걱정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염려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 얼굴 보면 어때요? 이쁜 구석은 없지만 키는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뭐 그래도 우리 서로 지내야지 어떻게 합니까? 제 안에 걱정과 염려가 내 인생의 삶에 한 점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할 일이라면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생기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염려와 걱정이 근심이 산처럼 솟아 있다면 그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돕겠다, 어떻게 지키겠다 말씀하십니까? 방법과 성격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3절에 기록되는 말씀.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때 우리가 잠깐 넘어지지 않게끔, 넘어졌으면 잠깐 일으키게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실족하지 않게끔, 넘어지지도 않게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하세요. 영어의 표현을 보면 He will not let your foot slip. 아예 아이고 넘어졌냐? 그때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넘어지려고 치면 아예 넘어지지 않게끔 하시는 그 지키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혹 그러거든요. 교통사고 났을 때 아이고 생명은 그래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얘기하는, 아니 교통사고 때문에 그 감사한 게 말이 됩니까? 하는데요, 매일매일 교통사고 나지 않는 것이 더 감사가 된 것처럼, 여러분 기계장치가 믿을만 합니까? 바퀴가 내 신뢰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 휠 자체가 정말 내가 믿을만 합니까? 내 생명을 내어 맡길만 해요? 그것만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신 줄 믿습니다. 그 기계장치가 우리를 보호한 게 아니에요. 너를 미끄러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끔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지 지키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쉴 새 없이 경비하신다는 것.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써서 누군가를 지키려고 해도요, 도둑 맞지 않게끔 경비를 세웠는데 경비가 있는데도 도둑 맞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잠깐 졸 때, 잠깐 잠잘 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표현 가운데서 여러분 잠깐 시각적으로 보면 피로하니까 잠깐 눈 붙일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계하면서도요, 누가 졸고 있는지 좀 검사하고 있어요. 간혹 완전 범죄자가 있거든요. 눈 뜨고 졸아요. 눈 뜨고. 여호와 하나님은요, 피로 가운데서 잠깐 눈 붙이시는 그런 분 아니시죠. 그리고 피곤해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피로도 때문에 다시 충원을 받고 충전을 받아야 되는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영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든 신들이 그런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잠깐 삐끗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때 바알을 섬겨 그들에게 엘리야가 경고합니다. 진짜 신이 누구냐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껏 믿으면서 경험해왔던 여호와께서 진짜 신인지, 그렇지 않으면 바알이 진짜 신인지.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그들은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피를 흘려가며 그들의 신을 불러댔어요.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여러분, 엘리야가 이방의 신들에 대해서 지금 아예 비아냥 얘기하는 거예요. 놀림거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신이 한번 살아있다면 반응 좀 해보라고. 좀 졸고 있냐, 자고 있냐? 그래,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불안과 초조가 내 재산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무엇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그늘이 되시겠다 말씀하시는 표현 가운데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겠다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오른쪽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는 권세와 능력과 자기 발휘할 수 있는 종교와 힘을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힘 발휘할 때 그때의 빈자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할 때 방패는 어느 소리 드는가요? 자, 그림을 제가 다 답을 말해 드릴게요. 자, 전쟁 나갔어요. 오른손 제비예요. 칼은 오른손에 잡고 왼손에 뭔가를 들긴 들었어요. 자, 방패는 어느 소리 드나요? 고마워요. 예. 자, 그러면 방패를 왼손에 들었기 때문에 왼쪽 편은 어떻게 돼요? 방어가 돼요.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오른쪽은 칼을 들었지만 가장 공격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많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잘하는 그 여건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이 어느 때는 공격받는 요건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인물이 너무 잘생겼으면 그 잘생기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가요. 저도 괴로워 죽겠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봉사를 잘하는 그것 때문에 봉사하다가 시험 들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가르치다가 보니까 문제를 만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른손으로 능력과 힘을 발휘할 때 그때에 누가 막아주셔야 되느냐 이 말. 누가 방어해 주셔야 되느냐. 왼쪽은 방패라고 있지만 오른쪽에는 누군가가 그늘을 향하시고 누군가 막아주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일할 때에, 네가 뭔가 권세 있는 일을 감당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신 저와 여러분, 일하다가 지칠 때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의 해가 너희를 상치 못하리. 여러분,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요, 모든 드러난 위험이 있잖아요. 극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찌찌찌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낮의 해가 너를 더 이상 상치 않게 하리. 밤에는 달이 떴어요. 이 달이라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때의 문화는 밤이 되면 정령들이 기어기어 나온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어느 때 나오느냐? 달 뜰 때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우리 안에 마음에 길러낸 것도 아닌데, 생각한 것도 아닌데, 어느 때부터 생각되어지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의 모든 것이요, 밤의 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밤의 달과 같이 너희 가운데 떠오르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오늘 낮에 해며 밤의 달과 같은 염려와 걱정과 드러난 모든 문제가 있다면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이 도움을 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최종적 목적이 뭐냐? 7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여 하시며 또 내 영혼을,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 안의 영혼입니다. 아멘. 육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지만 내 영혼에 손상 입으실까봐 그래서 그릇처럼 되어 있는 육신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내 안에 질그릇 안에 보화를 간직하였으니 그렇게 값진 것처럼,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못불에 던져진 바 되었어요. 그때에 그들이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내 육신은 저 불 속에 타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여호와를 부인하지 않고 여호와만을 찬양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한 타는 불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거니와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의 영혼에는 손상 입지 않았어. 육신은 타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왕 앞에서 절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니 나를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십시오. 내 영혼은 건재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은요, 내 안에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리고 이 영혼이 영원히 끊이지 않게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마지막 절 한번 8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Going out and coming,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부터, 여러분 시작점은 뭡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시작됐지? 시작이 모호했어요. 그런데 끝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답으로 끝을 내요. 너의 시작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좀 아멘 좀 멋들어지게.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얘기예요. 시작은 모호했어요. 그런데 끝마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복 안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시작되었지? 나는 누구를 청해서 도움을 받아야지? 고민 근심 걱정하던 우리들에게 잠깐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지 못하겠니? 내가 너에게 이제껏 도움을 주지 않았니? 하시며 권면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